연피정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소임지인 꽃대로 돌아가게 되면은 저에게 아마 물으실 거예요. 신부님 피정 잘 하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같이 묻는 게 있어요. 피정밥 맛있었어요? 라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신부님께서는 피정을 피할 건 피하고 정할 건 정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셨는데요. 피하고 정하려면 먼저 잘 먹고 잘 쉬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참 숨가쁘게 1년을 달려왔는데요. 8일 동안만큼은 앞도 보지만 뒤도 돌아보는 시간, 또 그러면서 내 자신도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아, 잘했다.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생 많았다. 내 영혼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정성껏 마련된 맛있는 밥을 먹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 나는 참 귀한 존재로구나. 이 밥 한 숟가락, 국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 음식 준비하신 분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님 참 귀한 분이세요. 그런 생각으로 만드신 거 맞나요? 네. 그게 들려졌습니다. 네. 아멘. 둘째로 이렇게 밥을 해주시니 피정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밥 먹고 점심엔 또 뭐 해 먹고 사나 걱정하면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고 보니 이런 고민은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께서 늘 하시는 고민이잖아요.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저녁 땐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먹을까? 이 가족들의 고민을 대표로 해주시니까 자녀들은 학교도 가고 남편은 직장도 나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느끼게 됐습니다. 아, 어머니들은 우리 가정의 고민을 대표로 해주시는 분들이구나. 셋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밥이 맛있을 때 행복한 거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럼 사람이 먼 미래에 먹을 밥이 맛있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면 오늘 먹을 밥이 맛있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죠. 빙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피정밥을 먹은 너희들은 행복하다. 네. 이것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인국 교수라는 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행복이란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거야 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소확행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행복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소소한 일에 만족하는 너희들아 행복하다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도리어 시작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대요.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도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들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세요. 어떻게 가난한 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온유한 것 때문에,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지금 당장 어려운 것만 보지 말라는 말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었다면 그건 정말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불행한 마음이 속으로 확 들어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만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하느님조차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 만족스러운 거, 당장 내 눈에 좋은 거, 그런 것만 쫓아서 살다 보면 불행해집니다. 그런 분을 만나보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대요. 자기만 슬프대요. 자기만 제일 억울하대요. 하느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대요. 우리는 철이 없어서 늘 부유하면 좋겠고, 늘 웃고 지내면 좋겠고, 그냥 엮이기 싫은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고, 그냥 맨날 배부르면 좋겠고, 힘이 좀 안 들면 좋겠고,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고 싶고, 고생이라는 거는 정말 조금도 하기 싫고, 그게 우리들의 철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딱 정해놓고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어져요. 행복의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이 당장 없더라도 너희는 행복하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고,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몰라도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만드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 눈이 뜨이고 나면 힘들었던 지난 한 주의 의미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었냐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를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말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줄 것인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 이 세상 안에서의 행복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돼요.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이 없는 거, 이거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를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확행은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저는 거기에 두 개만 덧붙이고 싶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몫을 잘 헤아리면서 소소하게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자. 이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저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자, 말씀은 하셨는데
어떨 것 같아요? 네, 이게 덕담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좀 행복하게 해줘. 나 좀 행복하게 해줘. 서로가 다 서로에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말하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걸 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거를 원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누구도 평생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행복하게 되기만을 바라면은 그것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걸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서로에게 행복하게 해줄게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채워나가셔야죠. 그래야 비로소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해볼까요?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훨씬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힘들지만 4시간 희생하셨고 정말 수사수님들 위해서 피정밥을 지극정성으로 해주셨어요. 수사수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복해졌어요. 남을 행복하게 하니 나도 행복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론 제목이 뭐다? 오늘 피정밥을 먹은 너희는 행복하다? 가 아니라 오늘 피정밥을 지은, 오늘 피정밥을 만든 너희는 행복하다. 아멘. 행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행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가난할수록 하느님의 공간, 내 공간을 하느님께서 행복으로 채워주세요. 이 작은 일에도 엄청나게 감사하게 되고요. 감격하는 시간이 옵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느님께 맡기셔야 돼요. 요즘 거피 타면은 부르짖는 행복 추구권. 이거를 좀 하느님께 넘겨드리세요. 행복 추구권을 그분께. 사람의 손으로 만든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한으로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이 마음 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느님, 저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